17장 1절인데요.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람이 90세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앞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저도 찬양을 잘 못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렇게 그 찬양하시는 것을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진호는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하면은 바로 투입 가능한 게 되게 천재인 것 같아요. 드럼에. 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에 이제 우리 저번 주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무의미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보태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셨어. 13년 동안. 그러다가 오늘 읽은 17장 1절 있잖아요. 14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람, 이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람은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은 잊어버리고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둔 거야.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여러 번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큰 꿈이 있어요. 다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이 막히고 생각이 막혔다고 해서 막 끝났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환생해야 된다,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다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시 고지해요.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후사를, 약속의 후사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던 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이끌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고 자기가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이스라엘 제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2의 다윗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안 이루어주네? 열받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예요. 인간의 그 노력과 생각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13년간 아브라함이 그때는 99세였거든요.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희망을 완전 갖지 않을 그런 나이까지 살해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예 낳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폐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폐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기적이 하나님을 보이셔야 되니까. 오늘 10장 1절을 그 직역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그러니까 엘은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뜻하고요. 샤다이는 그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대요. 파괴하다, 압도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해가지고 대적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의 전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샤다이에서 샤드가 나와가지고 여성의 가슴을 뜻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서포트 하시는 충족자로서의 의미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 자체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결핍이 없으셔. 우리한테 뭘 딱히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그 놀라운 그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와 은사, 사랑을 베풀고 그냥 서로 바라봐 주기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돈을 바라시거나 뭐 시간을 바라시거나 딱히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사람도 많아서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노력, 방법,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잘 머리에 담아뒀다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코람데오라고 하더라고요. 코람데오란 단어 나중에도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아까 부족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우리가 막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막 논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지 하고서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막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막 비키세요. 막
몸빵치기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 밀어내고,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전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가 왔겠죠. 어느 사무실 몇 호에서 램프가 나갔으니까 램프 교체해 주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램프 가려면은 그 사다리도 놔야 되고 공간이 확보돼요. 공간을 확보돼서 이제 램프를 갈거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거나 알짱거리면은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램프가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 우리 마음 안에도. 하갈이 아닌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마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하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굳이 육신의 그 자손을, 언약의 자손을 했으면은 굳이 이삭을 낳을 필요가 없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돼. 근데 사레와 마리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사람한테는 절대 애가 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현재 상태가.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그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 경수가 끊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폐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아예. 그 성경은 이를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표현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본인 자신을 죽은 자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사례예요. 사례. 죽은 자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생물학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남자를 만나야죠. 근데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 너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라는 게 이제 애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게 수태고지거든요. 근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열방의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라고 하지 마라. 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방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그 동식물을 앞에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셨어. 이름을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담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이 모든, 물론 하나님 것이었지만 모든 권한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 마찬가지로 사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 집안 자체를 애가 못 나오게 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라는 내 거니까. 왜 내 거를 네가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명의 탄생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은 마리아와 예수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신약에서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웃었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기 자신을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근데 똑같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면서 마리아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즉 사라의 잉태는 장차 태어날 성령의 잉태라는 큰 기적을 믿게 하는 우리 구약의 예표, 섀도우, 타입이에요. 타입. 하나의 타입으로 먼저 우리 아이폰을 만들 때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프로토타입을 딱 만들잖아요. 모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제 껍데기, 그 보호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규격도 맞춰보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대략으로 뽑아내서 이제 뭔 얘기 하냐 내가 지금. 하여튼 프로토타입이야. 구약은 신약에.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며, 행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히탈레크 레파나인데, 히탈레크는 가다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걸 예표하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리고 레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단어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설교 들을 때 아마 여러 번 듣게 되실 거예요. 또 이게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타님인데 나뉘어지지 않아요. 나뉘어지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전심전력하는 그런 상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먼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을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도 99세로 애 낳기가 쉽지 않은 나이고, 사례도 폐경이 됐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여기서 아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우선, 약속의 우선을 내겠다 하는데 이삭도 하나님과 따로 언약을 맺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삭과 또 따로 맺어. 근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에서를 낳잖아요. 에서를 낳는데 이제 나중에 또 야곱이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어. 이삭은 그러니까 에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야. 근데 거기서도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쭉쭉쭉쭉 이어져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깔때기처럼 쫙 모여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하고 싶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기쁨을 얻게 됐어요. 웃음을 되찾게 됐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삼중 저주로 인해서 항상 인상 쓰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짜증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애를 웃음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면은 삼중 저주가 삼중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사레와 그 이삭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믿음의 후사가 없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셨듯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삼중저주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삼중 축복을 받고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기적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